워싱턴 대학의 시애틀 애정문제연구소 소장 존 가트맨 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42년 동안 부부 상담을 하면서 부부 문제를 연구했어요. 42년 동안 상담을 한 자료들이 다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케이스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가트맨 박사가 문제가 있는 부부가 둘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보고 15분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이 사람들이 이혼할 부부인지 아닌지 15분 만에 91% 알아맞춘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혼하는지 아닌지를 잡을 수 있는 포인트가 6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우리가 알면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건 부부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은 서로 견고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화의 핵심이 6가지 안에 있습니다. 갈라서는 부부의 요인 6가지 보면은 첫 번째가 첫 마디를 부정적으로 시작한다 그래요. 모든 사람과의 대화에 있어서 첫 마디를 어떻게 시작하느냐는 그 첫 단추를 끼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이리 와봐, 야 이게 뭐야, 이렇게 시작을 해봐요. 그러면 그 대화는 안 봐도 뻔해요. 끝까지 마무리될 때까지 싸우자는 얘기예요. 이건. 너 똑바로 안 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는 비난, 모욕, 자기 변호, 도피, 이 4가지. 이 대화 가운데 부부를 파멸 관계로 이끌기 쉬운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이 4가지래요. 비난, 모욕, 자기 변호, 도피. 첫 번째 강력하게 도전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시작하면은 이 두 번째 4가지가 다 나와요. 대화는 반드시 이래요. 상대를 비난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자기 변호하게 만들고 또 그걸 변호하다 보니까 도피하게 하고. 세 번째 단계는 부정적인 말들로 공격당하게 되면은 상대를 경계하게 돼. 공격하니까 방어하게 돼. 감정이 닫혀져요. 대화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함께 살 수는 있어요, 부부니까. 그러나 관계는 단절되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요? 감정의 유대 관계가.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4번째는 서로가 말이 안 통하니까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감정 조절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났는데 뭔 감정이 통제가 돼요? 말도 거칠어지고 욕이 나오고 때려 부시기도 하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5번째가 회복을 나중에 시도하려고 하는데 상대는 아직 정리가 안 됐어. 그러니까 무시하거나 그 감정을 거부하는 거예요. 대화하고 싶지 않다. 6번째 단계는 나쁜 기억만 추억하여서 관계를 악화하게 만드는 거예요. 좋은 일도 많은데 나쁜 것만 남게 돼. 그러니까 이러한 대화가 나오면은 6가지 중에 이러한 모습들이 부부 관계를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이 가트맨은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은 감성 지수, emotional quality, 감성 지수가 있다는 거예요. IQ가 있듯이 감성 지수에 점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IQ는 들어봤는데 감성 지수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EQ는. 그러니까 어떻게 누구한테 배워야지 되는데 배운 적이 없어. 인간관계의 대화도
가정에서 부모가 얘기하는 거 보여주는 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대화를 잘못 배우면은 처음서부터 지적하고 이것을 꾸짖고 바로 잡으려고 강제적으로 애쓰는 가정은 다 그래. 그 자녀들 어떻게 리드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배운 적이 없어. 또 그렇게 한 그 부모도 그 옛날에 배운 적이 없어. 다 그런 사람들만 만났어.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야 돼요. 감성지수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이건 상대방을 긍정하려는 노력이에요. 상대방을 긍정하려는 노력. 내가 보는 관점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아니라 상대방이 보는 관점으로 같이 바라보는 능력이에요. 감성지수라는 게. 그래서 상대가 말할 때 그래, 맞아, 그렇구나, 이렇게 나하고 생각이 달라요. 그래도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게 감성지수야, 이게. 처음부터 듣자마자 그게 아닌데 말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이렇게 되면은 감성지수는 그 사람 빵점. 상대방이 마음을 안 열어요. 왜? 그 사람하고 얘기가 첫 번째부터 다르단 말이지. 얘기해봤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내 주장만 얘기할 거니까. 내가 옳아, 넌 틀렸어. 그게 아니에요. 감성지수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관점에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 맞아. 여기까지 계속 긍정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 그런데 말이야, 그게 아니지, 이거는 아니야, 그건 감성지수가 아닌 거야. 이게 나만 있고 상대가 없는 것, 그게 감성지수가 제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감성지수라는 것은 상대방을 들어주고 긍정해주고 나하고 뜻이 다르더라도 인정해주는 그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상대가 나를 알아주기 때문에 그 마음을 열게 돼 있어요. 마음을 열어야지 무슨 관계가 좋아지지. 그래서 식구들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 당연히 달라요. 그러더라도 그것을 받아주는 거. 이렇고 저렇고 나누지 말라는 거. 그러면은 나를 보고 자라는 자녀들도 다 그렇게 된다는 거. 명심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인간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견고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견고하게 맺어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견고한 요새를 세우려면은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뢰관계가 쌓여져야 돼요. 근데 이 신뢰관계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믿음으로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이것을 느낄 때마다 내 하나님과의 견고한 요새는 벽돌을 쌓듯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견고하게 돼 있어요. 마귀는 이 견고하게 쌓여지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아주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살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어느 때에 위기가 오느냐 하면은 내 삶 속에 내 힘으로 어떻게 못하는 것들, 환경과 여건과 내가 정말 무기력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하는데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견고했던 것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마귀는 이때를 놓치지 않아요. 원수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견고한 믿음의 요새를 무너뜨리는 때를 잘 한번 보세요. 언제인가? 믿음이 좋을 때, 일이 잘 될 때 아니에요. 뭔가 딱 막혀가지고 앞으로 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완전히 쌓임받을, 둘러싸임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헤어나오지 못할 때에 그때 마귀가 와요. 와가지고
하나님의 요새가 너를 지키더냐? 너의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더냐? 인도하시는 것 맞냐? 이렇게 물어요. 그럼 나는 대답 못해요. 왜? 지금까지 아니거든.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요새가 끝까지 서 있으면 마귀는 이 요새를 뚫지 못하고 그들의 요새가 무너져요. 그들이 쌓으려고 하였던 요새가, 한 예를 들게요. 2000년도에 시드니 올림픽에서 여자 10m 다이빙 선수가 있었어요. 로라 윌킨스라는 미국 선수였는데, 미국이 운동을 잘하는데도 이 10m 다이빙은 중국이 선도였어요. 미국이 금메달 못 땄어요. 그래서 그 대회에도 로라가 1차부터 5차 시도까지 다이빙을 해서 총 합계로 금메달을 가르는데 1차 시기, 2차 시기 때까지도 5등이었어요. 1등, 2등 다 중국 선수였어요. 다이빙을 보면 여러분, 높은 데에서 점프를 딱 해서 동글동글 회전을 해서 딱 들어가는데 입수할 때 물 한 방울도 안 뛰면 이건 100점이에요. 그죠? 물이 막 튀면은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 로라는 5위 해가지고 1등하고 점수가 60점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로라가 3차부터 점수가 바뀌어져요. 근데 로라는 이 대회 3달 전에 이 발목뼈가 문제가 있어서 7주 동안 입원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완전히 다운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3차 시기에 다이빙을 했는데 성공했어요. 아주 좋은 점수 받았어요. 최고 점수. 그래도 60점이라는 차이 때문에 한 번에 따라잡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로라가 다이빙 때에 올라가가지고 계속해서 불안한데 뭐라고 중얼중얼 하는 게 카메라맨에게 계속 잡혀요. 혼자서 뭐라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데 뭐라고 중얼 거려요. 4번째도 떨어졌는데 다이빙 했는데 최고. 마지막 5번째 최고 고난도, 몸을 뒤틀면서 다이빙 하는 건데 최고. 역전한 거예요. 그래서 금메달을 받았어요. 금메달을 받고 기자가 묻는 거예요. 뭐라고 중얼중얼 거립니까? 저는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을 계속 외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엄습하는 두려움, 내 발목을 다친 그 염려와 근심, 중국 선수들이 나를 추월해서 60점이나 앞선 상태, 불가능한 것 같은데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래서 기자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번 금메달 딴 성공 비결이 뭡니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그렇게 인터뷰에 대답하는 장면이 나와요. Her family training for this time to see if she can win an individual Olympic gold. She has worked very hard in the last 4 years to come to this spot to try and win that first gold medal individually.
of the last 8 Olympic gold medals awarded in this sport. Well, who would have thunk it? Laura said all along that if she did that fourth round dive for above 7.5 or 8, a back 2.5 somersault with 1/2 twist, she has the high degree of difficulty. She equal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2 Chinese in this round at 3.0.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to get the gold medal?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Laura Wilkinson thinks it might be. She's gone straight in. She made a...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요새와 마귀의 요새가 있어요. 그 터가 있어요. 내가 말씀 의지하여 믿음의 벽돌을 쌓아 올릴 때에 하나님과 내가 쌓는 요새는 견고해져요. 그런데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서 그 말씀도 내게 안 나와. 믿어지지 않아. 고백되지가 않아. 너무나 환경이 엄청나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여요. 두렵게 보여요. 그럴 때는 마귀가 그 벽돌 가지고 와서 자기의 견고한 요새를 쌓는 거예요. 마귀와 나와 마귀가 살도록 만드는 견고한 요새, 두려움의 요새, 염려의 요새, 하나님도 안 되라고 생각하는 요새.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감정에 의한 싸움이 아니라고 본문 4절은 말하고 있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 힘과 감정으로 매일 우리 앞에 만나는 일들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능력하고, 우리는 무기력하고, 우리는 힘이 없고 참 작은 존재예요. 그런데 내 안에 그 어떠한 두려움도, 그 어떤 상황도 정복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요새예요. 내 안에 내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능력이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가 권세예요.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보이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기도와 말씀 가운데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은 마귀가 내 안에 쌓아 올리려는 진지가 무너지는 것을 봐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언제까지 내가 싸워야 됩니까? 마귀의 진치가 무너질 때까지. 내가 두려움에 굴복하면은
진지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놈들을 벽돌로 주지 않기 위하여서, 두려움이라는 것을 뽑아내고 믿음이라는 것을 올려놓기 위하여서 끝까지 마귀가 올리면은 나는 믿음으로 바꿔치기 하고 또 바꿔치기 하고 계속 견고한 하나님의 진지가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믿음의 진지를 구축하고 계셔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사람들 너무나 무기력해요. 200만 명 애기들까지 짐승들이 있어요. 바로의 군대가 병거 600대를 몰고 마병과 함께 추적하여 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들의 마음은 무너져요. 처음에는 그들은 기도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병이 오는 소리는 점점 가깝게 들려요. 지금 점점 더 가까워서 우리 바로 뒤에 와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는 원망으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원망. 그래요. 바로 여기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말씀으로 의지하여 벽돌을 쌓아 올려요. 그런데 진짜 다급해지면은 진짜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원망으로 돌아서요. 불신으로 돌아서요. 불신앙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마귀가 그 벽돌 주워다가 견고한 요새 세웁니다. 매일같이 우리 삶에는 이것이 반복돼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내가 끝까지 믿었다면 이제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봐라. 그게 믿음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으로 내 요새를 지켰다면은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차례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쫓아오던 바로와 군대가 다 애굽 홍해 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요새, 든든한 요새가 있는 것을 깨달으시고 말씀으로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부르짖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마귀의 요새가 무너질 때까지. 다시 말하면 두려움과 염려와 환경과 불가능이라 보이는 것이 무너질 때까지.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